어떻든 우리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제일주의적 이 신앙관, 그런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늘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2, 3절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비밀, 뭐였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번제를 드려라. 그것도 날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요, 그냥 양이 아닙니다. 1년 된 양입니다. 그걸 매일 하루에 2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진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아침 저녁으로 보좌 집중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업성경에 계속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린 양으로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라. 그 말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임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아침, 저녁, 그리고 낮.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정시로 언약 잡은 집중을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당시의 뜻과 계획, 그 목표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신 기도의 제목대로 어떻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그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우리 어떤 신앙을 맞다. 진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이 영원하신 언약, 오직 세계복음화, 이 시대적인 언약,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개인적인 언약, 그걸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주간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집중을 해보세요. 그럼 나의 하루는, 한마디로 나의 24시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25시인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361장이 아니라
138 한마디로 영원한 기념비적 작품이 되어지는 무슨 인생입니까?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수준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 살리는 237 플랫폼. 또 뭡니까? 파수망. 또 뭡니까? 안테나.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요, 그 어마어마한 말씀, 진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진짜 올해는 막, 이제 그 본론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도 뭐였습니까? 응답 24. 이제 본론 놓고 하나님께서 막 응답 주시는 그 시간표 속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막 저 3단체는 막 2차, 3차, 4차까지 막 다 장악하고 나왔는데 뭘로? 네피림 전략으로. 네피림 집중에, 사단 집중해서 네피림 전략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뭡니까? 5차를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응답 24. 그래서 나 응답 24. 교회 응답 24. 현장 응답 24. 이런 말씀이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했습니까? 거기에 탁 맞춰서 맞다. 우리는 5차를 놓고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대로 거기에 도전하고 그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본론에 뛰어들어서 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강이 뭐였어요? 신년 첫 강이. 진짜 삼절기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런 교회당, 성전도 우리가 남겨놓고 가자.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주의 나라로 보좌로 막 역사하시고 앞서서 막 보내시고 그 일강 아닙니까? 그것도 막 매일 날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막 제사장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막 이 기도의 비밀, 감람유를 킨 이 불을 끄지 말라, 막 이런 말씀을 막 계속 주시고, 어제는 또 뭐라고요? 이제 어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언약 가지고 나와서 보자,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만날 것이고 너희들이 성취할 늘 말씀을 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을 시공을 초월한 응답 누리는 그런 왕같은 전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그것도 대대로. 그게 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놓고도 이 본문을 놓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 없다. 별로.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전도자로서 썸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그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뭐 결혼을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되고 이혼은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런 신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하나님 원하시면 안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뭐, 이혼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다. 본문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된다. 맞고. 해도 된다. 맞고. 또 틀리기도 하고. 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혹시라도 이 본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요, 그 이혼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찾아내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딱 놓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지금의 영원한 계획과 지금의 그 시간표적 계획을 놓고 그것을 찾아서 인도받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과 기도, 전도에 더 집중하세요. 복음, 기도, 전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기분이 뭐가 돼야 되냐? 진짜 이 제자들은요, 예배, 기도, 전도. 딱 이것 성공을 놓고 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그것 붙잡고 아침과 저녁으로 다 집중하고 그리고 그 힘 받아서 그 증거 가지고 또 현장에 탁 인도받는 거.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겠느냐.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째, 구원받은 저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함께하고 있는, 함께 해주신 그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응답이 다르다는 신앙관. 응답이 다르다는 신앙관. 응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때 시편을 쭉 이렇게 묵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40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묵상할 때가 있었어요. 일단 응답이 다르다는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진짜 응답이 다릅니다. 응답이 다른 신앙관이 딱 이게 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일단 우리는요, 뭐가 안 되냐? 오로지 안 됩니다. 무슨 아침마다 저녁마다 양잡아 그 시간 없잖아요. 아침을 좀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 일과를 놓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 놓고 정리해서 내일부터 할 거 일 정리 딱 해놓고 이제 그리고 좀 한시간도 더 빨리 자야 되고.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뭔가 규모를 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목표를 방향 맞춰서 탁 무릎 꿇고
힘부터 받아야 됩니다. 보좌의 힘. 그래서 주시는 그 힘, 그 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보좌의 미션을 다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자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모든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다르구나. 모든 게 다르구나. 당연히 응답도 다르구나. 그게 안 돼 있으면 오직 오로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쉽게 이해하기 빠르게 불신자가 죽으면 그 응답이 뭐죠? 응답이 지옥이지 뭐. 맞잖아요. 여러분요 지옥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요 응답 받아서 가는 겁니다. 지옥. 왜요? 사단 섬겼으니까 사단이 응답 줘가지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또 어디 갑니까? 그 응답 받아 또 지옥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지금 어디 갑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졌다 하면 일단 저와 여러분이 영접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 앞으로 짓느니라. 맞잖아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접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합법적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와 부르짖고 그 기업을 이렇게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뭔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 딱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요? 당연히 응답 받았으니까 응답 받은 대로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응답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육신 주고 살면서도 불신자 눈에 보이지 않게 뭡니까? 계속 사탄에게 응답받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계속 죄짓는 인생.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응답, 사탄의 노예, 그 고통, 그 저주 재앙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의 응답이고 불신자의 응답받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응답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막 보좌 하나님의 나라로 24시 함께 해주십니다. 거기다 우리에게 주신 또 그 보좌의 미션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막 보좌의 힘을 주시고 보좌의 탤런트를 주시고 그 보좌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막 천군 천사 앞서 파송하셔서 지키시고 돕게 하시고요. 다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육신 입은 현세에서도 응답이 다르다니까.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요 은혜로 구원받고요. 그래서 또 은혜로 이 복음 받기 전에는요 세상에 대한 반항하였어요. 당시 제게 보이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더라고요. 제게 보이는 당시의 세상은 완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편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힘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그러니까 반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막 치고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제 나름대로 세상에 반항한 거예요. 반항. 옆에서 볼 때는 저보고 막 방탕했다고 하고 막 타락했다고. 아니 난 반항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기 시작 안 합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반항은 내 인생만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만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무시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막 반항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 흑수저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또 무엇보다요, 저는 제 후대들을 절대 저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 모두가 뭘로 바뀌어졌냐? 인생 모두가 열심, 최선.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막 그때부터는요, 진짜 잠을 몇 시간 안 잤다니까요. 막 사업하고 막, 그리고 막 또 뭡니까? 대학도 막 다니고 막 뭐 하려고? 돈, 성공, 출세. 왜? 신분 바꿔야 되니까. 막 몸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막. 완전 내 인생의 목표. 361장.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그게 열심 모드로 바꾼 겁니다. 내 인생이. 최선. 한마디로 발악한 거죠. 결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강력한 권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신학, 그 대학에 이제 인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때 하나님의 은혜죠. 이 복음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받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이제 복음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하나님의 그 목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감사로 바뀌는 거 있죠. 세상이 반항하고 막 그랬었는데 막 그게 바뀌는 거 있죠. 복음 안에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참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 거 있죠. 와, 이 복음 진짜 위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요, 이 복음 운동, 그러니까 전도, 선교, 후대사역, 여기에요. 저는 정말로 완전, 글쎄요, 제 나름대로는요, 오랜 인생을 탁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쫙 왔잖아. 그 세월이 벌써 약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다락방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면 가끔 하는 소리가 있죠. 우리, 황금 같은 인생을 다 여기 다락방에다가 다 다락방에다 올려놓고 살았다. 이렇게. 그런데 참 후회 없다. 너무 감사하다. 다 이제 이렇게들 이제 신앙의 고백들을 하죠.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요, 진짜 구원받고 복음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인생들은요, 그런 제자들은요, 응답이 다릅니다. 응답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고 인도받았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처럼 복음하면서도 속에 숨은 계산 동기 가지고 360일 그 은근히 아닌 척 하면서 그 은근히 기대하고 그런 신앙관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아니, 저도 그 구원은 이미 받았었지. 복음 받기 전에 내가 추구하던 응답. 그리고 이 구원받은 제가 이제 복음 받은 후에 내가 추구하는 응답이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은혜? 복음의 절대가치. 전도, 선교, 후대사역, 이 세계복음에 대한 절대가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추구하는 응답이 완전 100% 달라지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됐느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됐느냐? 아, 우리의 응답은 완전 다르구나. 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임한 사람들, 우리 말하는 어떤 긍정적 신앙관. 사실은 그게 복음이 힘이다고 내가 표현했는데 좋은 표현이고 361장이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 신앙관, 적극적 신앙관, 합리적 신앙관, 어떤 막 무슨 미래지향적인 신앙관, 그런 신앙관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요, 이 틀린 율법 조문에 대해 가지고요, 어떤 율법을, 그런 율법 조문을 기반으로 하는 도덕, 윤리, 양심, 그런 종교적 신앙관, 그건 도둑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관은요, 오로지의 신앙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직 오로지의 신앙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오직 그리스도, 진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에 대한 오직 오로지의 신앙관, 한마디로 완전 복음, 이 완전 복음, 완전 전도, 제일주의적 신앙관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한 대로 시 140편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대적들의 무기와 그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악한 꾀, 그들의 입술 아래 있는 독사의 독, 그리고 나를 밀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뭡니까? 그런 올무와 줄, 그물과 함정,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대적들의 무기요 도구임을 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우리 의인들의 무기와 도구는 우리의 그 대적들의 그 술수,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의인들의 무기는 그 대적들의 악한 그 개교와 간교를, 간악함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무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편들을 쭉 낭독하다가요, 이 140편에 있는 시편을 보면서 내 가슴에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 있죠. 아, 그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적들은요, 막 줄을 치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치고 뭡니까, 입술에 독사의 독을 품고 우리를 죽이려고 막 24시 하고 있잖아요. 틈만 나면.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런 겁니다. 마귀를 퇴적하라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강한 자부터 꺾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성령 충만받아서. 어떻게? 보좌의 뼈가루들을 탁 믿고 누리면서. 맞아요.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들하고 이번 주에 아침과 저녁 매일 어린 양의 보좌를 뭡니까?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라. 보좌 집중해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막 그것들이 독사의 독을 품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요, 그게 악한 우리의 대적들의 헛된 꿈이라는 걸 제가 딱 진짜 막 그게 딱 믿어지면서요, 아 그래 말이야,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무너지게 허락지 않는구나. 절대 용납하지 않는구나. 이것은 저 악한 자들 헛된 꿈일 뿐이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동이 쫙 밀려오는데요. 이야, 참. 그래서 여러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완전히 보호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성품이 무엇으로 나타내셨냐?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 마지막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막 가슴이 뛰더라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면 끝이다. 그래서 하나로 충분한 것이다. 만족한 것이다. 막 밀려오면서요,
이 막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이 절대 가치를 깨닫게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죠. 네. 바로, 그러니까 우리 응답이 다르잖아요. 바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오직 오로지의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어떻다고 이혼하고 뭐 어떻다고 막 쌈박질하고 어떻다고 막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오로지의 신앙관, 복음과 전도, 제일주의적 신앙관 그거 가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또 다네. 또 이제 139편에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나를 아시는 주님, 히나오미, 나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막 쫓길 때도 있어요. 저는 언제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쫓기고 막 그러냐. 시간은 더 가고. 뭔 시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시간. 시간은 다 나오고, 막 다가오고. 그런데, 말씀은 막 하나님께서 막 쏟아치시고, 그것을 또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다 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손은 또 제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돼가지고 잘 안 돼. 우리 렘민트가 또 푸르륵 쳐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진짜 막 애가 타는 겁니다. 막 말씀을 쏟아치지, 시간은 다가오지, 이건 느리지, 뭐, 진짜.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빼먹지 마세요. 그렇게 막 제가 막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139편의 내용을 이렇게 한문적으로 정리한 것이, 히나오미, 주님은 나를 아신다. 그가 나를 살펴보았으므로 나를 아신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가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다 아시고, 나의 지금 모든 입장, 환경, 처지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어떻게 보혈, 어떻게 24시 역사해 주시는, 오직 오로지가 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그마, 그것이 오직 오로지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더 하면 지금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합시다. 더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진짜 오직 오로지 이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의 축복,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 이 근본의 축복을 하나님은 어제 누릴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해라? 어린 양을 번제를 드려라. 보자 집중해라. 어린 양은 뭡니까? 영원한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 속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소원도 담아있어요. 목표, 세계복음.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담아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매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래서 하루 24시가 보좌의 힘,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을 응답으로 누리고 다 날마다 행복하고 힘있고 멋있는 그런 서밋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인도받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증거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미션을 감당케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 후손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전달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탑랩런트 복음예배운동, 그래서 아워스 237 서밋처치 운동, 이것을 위한 설화산, 또 선교적 개혁, 장학재단 응답받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